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회개입니다. 심판과 회개. 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을 통해 요나가 죽고 요나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여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후에 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비롯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요나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즉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후 사도행전부터는 복음이 그 유대인을 넘어 이방,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요나 또한 그 이방인, 이교도들에게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불순종한 요나는 죽음 이후 이 하나님의 의에 부활하여 두 번째 그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요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표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멸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유명한 그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인데요.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나오고 있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11절에 이 뼈들이 누구인지 답이 나오고 있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망하고 끊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꺾인 가지였지만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을 다시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하고 이 배교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간 그 나라 없이 떠돌던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한 국가를 세웠지요.
1948년의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머지않아 출애굽 때 주어진 처음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 처음 약속과 관련해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이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때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듯이 주의 언약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두 번째로 맺을 주의 새 언약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아래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 그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절대적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는 배교한 그 이스라엘을 잘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3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고래 뱃속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간 요나는 그 우상 숭배와 이 미신에 찌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표적이었겠죠. 고래 뱃속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는 이 현상은 그곳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광격
광경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바다의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시리아 그 수도였던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닐 만큼 큰 도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로 보아도 큰 도시인데요. 계속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예,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죠?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그 마음, 자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전에 한번 그 불순종했다가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났기에 절대적으로 열정을 갖고 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겨우 전하는 모습인데요. 니느웨 도시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그 도시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 성 안을 다 전하려면 사흘 길인데도 요나는 겨우 하루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그 내용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보통 대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는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40일의 기간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가 외친 그 심판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계속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그 미사 여구를 써서 장황하게 설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말로 애쓴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의 양심에 엄청난 타격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전해야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가 양심에 찔림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그들의 죄와 악에서 돌이키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말이 느헤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제 속에 앉았더라.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상황이 느헤 그 왕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놀랍게도 그 말씀, 심판의 말씀 앞에 철저히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니느웨 왕은 극악, 무도한 자로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자였는데요. 이러한 절대 권력의 왕이 이방에서 온 그 초라한 한 대언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내려와 이 왕복을 벗고 장례식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떼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니느웨의 그 왕과 고관들은 칙령을 내려 니느웨 그 전역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켰는데요. 즉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말씀대로 40일 후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자신들의 그 양심을 통해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방인, 그 이교도들인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양심과 생각의 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았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 때부터 이 모세까지 또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본성의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성의 법.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나
이 남미, 그 아마존의 그 오지에 있는 그 비전도 종족에게도 이 본성의 법이 있어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그들도 잘못된 것임을, 즉 죄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본성으로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본성에 속한 법은 기준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기준이 높은 그리스도의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이러한 본성의 법 바탕 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성에 속한 법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복음 선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에 전도자,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5,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에 참여하게 한 것은 그들의 성적 타락이 수간까지 일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7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말은 니느웨 왕의 말인데요. 이방인 그 이교도인 니느웨 왕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킬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심판만을 외쳤는데요. 즉 반쪽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니느웨 백성들은 스스로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니느웨 그 백성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대언자 한 사람이 가서 이 성읍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를 했는데요. 그에 비해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절 4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제 13년부터 이날 곧 제 23년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나서는 니느웨 그 사람들의 그 회개를 통하여 이 목이 뻣뻣한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나서 이 3장에서 그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선포한 내용은 이 성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소식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그 복음 선포 역시 같은 심판의 선포여야 한다는 것이죠. 니느웨 도시가 망한다는 소식처럼 이 세상도 한다는 소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외침은 이 세상에서의 그 거짓 희망과 거짓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그 물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 인한 이 불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잠시 후면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